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쭉 마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의 그 여러 제자들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당신들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슬픔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지금 밀레도에 당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의 마지막 그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온 양떼들을 위해서, 여기서 온 양떼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에게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들, 온 성도들을 위해서도 삼가라, 삼갈 줄 알아야 한다. 거침없이 자기의 성격대로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언제나 나 자신은 감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하는 바가 주님께서 내게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해야겠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라고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서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잘못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절제할 줄 알고 또 멈출 줄도 알고 또 돌아볼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삶의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면서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겠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지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안수하여 세우신 귀한 항존직의 우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가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분에게서는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언제나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성령께서 온 양무리들을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 언제나 그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신 것은 성령이 세우신 것이니 당신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가 체계적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책임 있게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감독을 세우기도 하고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제도가 점점 더 이제 발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살펴주는 이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감독자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만 그 교파들 중에 바로 하나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말은 감자는 바로 이 감독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늘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다스릴 리자를 써서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듯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다스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들을 보살피고 살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다스림을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져 있는 감독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일컬을 때 감리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주교나 또 혹은 성공회나 또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비숍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주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의 여러 그 사제들의 그 직책의 이름들 가운데 주교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을 감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이 온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감독자로 성령께서 당신들을 삼으셨다. 그러니 자기의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합한 그러한 삶으로서 많은 본을 보여서 양무리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당신들을 세웠으니 당신들이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하여서 지키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 이 바울의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기록된 이 성경의 이 짧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들을 쭉 전해 듣고서 누가가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장 이 짧은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누가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추스려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부연 설명을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일산흥광교회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교회를 보살펴야 할 책무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내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음의 높아심에 여러 염려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와 또 바울이 세웠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이제 떠나고 나면 당신들을 이제 보지 못할 텐데, 그리고 나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마음 가운데 아는 바 있어 마음에 근심하면서 당신들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좀 마음에 잘 담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적인 표현은 사나운 이리 같은 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바로 선지자라고 말할 자들이 있을 거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나운 1위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의 그 신앙을 흔들 텐데, 그래서 많은 양무리들이 그 사나운 1위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당신들이 더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30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못된 말로, 잘못된 말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되게 이끄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부탁을 한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당신들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훈계하였습니까? 그러니 3년 동안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서 감당했던 이 복음 사역을 당신들이 이어서 잘 감당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일깨어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그들이 깨어나도록 만들어 주어서 언제나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눈물로 가르쳤던 것들을 항상 기억하여 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대도, 누가 잘못된 교훈을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에 미혹됨 없이 무엇이 참된 복음의 말씀인지, 무엇이 잘못된 어그러진 가르침인지 분별할 줄 알도록 그렇게 당신들이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지를 언제나 깨닫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32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뿐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주님께 당신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언제나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질 때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래서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집이 될 때 그 집은, 그 신앙의 사람은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언제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35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모범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것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탐해서 나에게 더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내가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해가면서 나와 내 동행자들, 내 믿음의 이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닐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쓸 것들을 충당하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써야 할 모든 것들을 충당해 가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자비량 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당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이렇게 감당이 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으로 여기며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러한 신앙과 저러한 믿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늘 수고하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들 따라 늘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5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늘 그러함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절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겠으나 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나누어 주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남겨주고 난 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그들과 헤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끌어안으면서 그 마음의 슬픔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서 이제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달려갈 이 사명을 마치는 이 길이 이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길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셔서 바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밀레도를 떠나고 에베소 장로들 당신과의 이 마지막 만남으로 당신들을 내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이니 교회에 이끌어가야 할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당신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잘 지켜가라고 당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가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막바지를 읽어가고 있는데 바울의 이 3차 선교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이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늘 거룩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단단히 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이제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늘 깨어있어 신앙을 돌아보아 늘 삼갈 줄 알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 늘 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사역을 마치면서 바울에게 이제 남겨져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결박과 환난이지만 바울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주의 그 길을 따라감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명에 따라 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보살피며 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